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간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8장에 순양과 순염소, 그래서 메데바사 헬라왕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연도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했던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70년이라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이제 10장에서는 이 히데겔에서 환상을 본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11장에서는 이런 환상들이 하나님의 환상의 그 계시가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주전 175년,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50년 정도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라 이름들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재권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 역사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 아수르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의 대표적인 저 네 왕들로 대표되는 저 가장 여러분 보는 왼쪽에 보면 나타나는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에 나타나는
저런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의 바사잖아요. 고레스가 아주 대단한 왕이었지만 고레스보다 캄비세스 이렇게 올라가면 나라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저렇게 강해졌던 저 페르시아가 다음 지도를 보면 급격하게 이제 헬라가 등장하면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헬라가 등장하면서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 버리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4개의 왕조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두 나라가 저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조의 대조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이 애굽을 중심, 이집트를 중심한 프톨레미 왕조의 그 싸움, 전쟁을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 전쟁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그 로마가 저 세상을 다 통치하면서 7장에 나타난 그 네 짐승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신상의 끝자락에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리스도의 초림 그 역사의 내용이 등장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이 주변과 전쟁을 하면서 패하게 되고 전쟁 배상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갚아야 될 상황에 전쟁 배상금을 갚을 게 없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에 그렇게 이 포로로 줘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통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본국으로 데리고 오고 안티오쿠스 3세의 장자를 로마에다 줍니다. 그죠? 맡겨놓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상태에서 안티오쿠스 3세 그 3세가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로 볼 때는 조카죠. 그 조카가 왕위에 등극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조카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조카를 죽입니다. 죽이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저 셀루쿠스 왕조를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고 나서는 바로 뭘 하는가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와 함께 남방 왕에게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두 번에 걸친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전쟁 속에 아까 지도 여러분 보셨지만 그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항상 어떤 터가 되는가 하면 전쟁의 터가 되죠. 두로와 시돈 북쪽 갈릴리 쪽에는 아주 그런 전쟁에 늘 일어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왕조들은요 자기의 중심지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중심지가 아닌 곳 때로는 타국에 가서 그렇게 두 제국이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경계가 만나는 이스라엘 땅은 언제든지 제국의 말바굴굽 아래 놓여 있었던 아주 전쟁의 그 경험을 아픔을 많이 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저 두로와 시돈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아주 전쟁의 말바굴 안에 고통을 당했던 지역이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 환상을 주셨고 또한 이 환상을 기록하게 해 주셨고 이 환상이 기록됐고 기록된 것을 신약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읽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국주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제국주의 역사를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압제자 이렇게 나오죠. 압제자가 분노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21절에도 보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21절 끝에 보니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고 작은 사람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남방왕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늘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계의 전쟁들을 보면요, 자기 국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의 그 왕이 또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이 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제국주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경제전쟁의 제국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게 왜 우리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그죠? 이제는 돈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재정의 제국주의가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저 러시아의 전쟁들을 보아도 그러하고, 또한 여러분, 이 경제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이나 미국이 축이 하나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밀린다면, 이 경제 전쟁에서 밀린다면 실제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급격하게 밀리면 이 무기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과 국가의 유익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이라든지 이런 27절에 보니까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끝에도 때가 이를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계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이 국제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이 인정이 잘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오면서 포로 식민지로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는 실제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해파되어 버렸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다 흩어진 채로, 국가의 형태도 사라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의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줄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백성 다 망했는데, 우리는 다 포로지로 잡혀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 전 세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힘을 얻어옵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계의 주재권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적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그 국가를 잃은 것 같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망한 것 같고 나라가 사라진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으나, 그러나 내 아들아, 이 세상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세상 나라가 주권을 가진 것 같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제국의 그 강력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적은 사람 같고 약한 것 같지만 배반하고 악행하고 속임수가 또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여러 날 동안에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환상을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연결해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100년경 요한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의 백성을 격려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이 제국의 역사 속에, 돈의 역사 속에 돈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주식 잘하는 법, 좋은 아파트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칼날과 또한 수많은 불꽃과 또한 수많은 그 약탈과 사로잡힘 속에서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역사를 알려준들 이 세계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2022년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곳 같습니다.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돈 앞에 때로는 굴복합니다. 돈 때문에 원한이 잡혀 때로는 원망하고 분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세계의 주재권을 다시금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비록 약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비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아닐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재권을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